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입은 다니엘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되어질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그의 자손들을 키우시고 어떤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여기 그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 계시들 받은 계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래 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다니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비록 다른 사람에 빗대서 이야기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많은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자기 육체 안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가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극과 극인 것 같아요. 한쪽을 보면 너무나 많은 축복을,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한쪽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고난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에게 고난이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도 넘친다고 했는데 극과 극의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그가 표현한 걸 보면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도가 아니다. 12명의 사도, 그리고 나중에 뽑은 그 사도, 그 사람들이 12명의 사도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자들에게 힘 빠지게 하는 말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기껏 준비해서 하고 내려갔는데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그러면 얼마나 몇 빠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참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는 참 좋은데 설교 단에만 서면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러면 참 맥빠진 일이에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편지로 보면 너무나 좋은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힘도 없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도 그는 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가장 사도 바울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가 말한 대로 자기의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몸에 너희가 나를 업신여길 만한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천사처럼 대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차라리 사단의 가시라 그러지 않고 뭐 내게 이런 병이 있었든지 아니면 저런 육체 약함이 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쉽게 이해할 텐데 그냥 사단의 가시라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막 여러 가지 추측은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지를 알았을 것이다. 뭐 눈이 이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말라리아를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게 간질이었다고 해도 참 사도 바울을 낙담케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시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키도 크고 아주 멋있게 생긴 젊은 청년이 갑자기 그 터미널 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거품을 입에 토하면서 막 발작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쭉 둘러서가지고 구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마 대강 다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저게 간질이다라는 걸 이해한 것 같아요. 한참 동안 그렇게 하고 나더니 다시 조용하게 있더니 깨나요.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가지고 털털 털고 가는데 제가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면 내가 저렇게 만약에 하고 사람들이 깨어났을 때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불쌍으로 쳐다보는 것을 한다면 얼마나 내가 좌절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만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가시가 간질했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사도 바울을 낙심케 만드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확히 우리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분명히 사람들이 봤을 때 사도 바울을 무시할 만한 아니면 낮게 평가할 만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가는데 지장을 많이 받고 일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에게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3번.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구약에도 한 사람을 보면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쭉 이렇게 인도하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봤는데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저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족하니 나에게 더 이상 구하지 말라. 그래서 모세는 포기하고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죠. 근데 이렇게 바울도 보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희가 현재 있는 상태가 충분히 은혜를 베풀 만큼 베풀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은 지나갈 때에 그림자만 덮여도 환자들이 나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쓰던 수건만 갖다가 그 환자 위에 놔도 환자들이 나았어요. 엄청난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누구는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지금 육체의 연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이 적어서 그렇겠죠. 요즘 그 신유의 은사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적어서 못 고친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의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그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충분히 은혜를 베풀 만큼 베풀었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자세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떨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가끔 하나님께 경고장을 보낼 때 있어요. 이거 안 해주시면 저 틀림없이 무슨 일을 합니다. 경고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안 하신지 몰라. 저는 가끔 해요. 어떠면 잘못하면 하나님, 주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목회를 안 하는 수도 있어요. 누구를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주님께 막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제가요, 교회 안 나간 수도 있고, 제가 평생을 주님 섬기려고 했더니 주님 서운해요?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때때로는 경고장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충분하다 그 말이고 또 한 말은 너도 교만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너에게 머물러 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내가 너무나 계시를 많이 가지고 있든지 내가 너무나 크게 쓰임받는다 그럴 때 나는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더 많은 계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 전도에 은사 있는 사람들이 영혼들을 많이 주님께 인도하는 경우를 보는데 그 사람들이 교만해진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 것처럼 교만해진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벽해지기 때문이다. 강해지기 때문이다.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완벽해서 온전해서 쓰시지 않습니다. 뭘 원하시냐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보고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래야지 야 누구 대단하다.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도 아마 설교를 잘하시고 큰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들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인들이 주로 뭐라냐면 야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오 그거보다는 우리 목사님 참 놀랍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사단의 가시를 머물러 둔 거예요. 누가 봐도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베푼 은혜가 많지요. 첫째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뭘까? 첫째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내어준 그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그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충분하다. 더 이상 베풀지 않아도 만족하다, 넉넉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평생을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같이 구원받게 하셨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더 큰 은혜는 뭐예요? 내 자녀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더더욱 큰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영혼은 그냥 구원받지 않아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데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 남편이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자녀들이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부모가 구원받았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그 은혜가 충분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사도로 삼으셔서 큰 일꾼으로 쓰신 것입니다. 이건 진짜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죠. 그냥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인데 그 사람을 자기의 사도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는 그릇으로 쓰셨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어떤 주님의 일에 쓰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베푼 세 번째 은혜를 보면 뭐냐면 많은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12제자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3명만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아무나 다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사도 바울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보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내가 보았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그 근거를 주님에게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많은 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에 그를 무시할 만한 그 육체의 결함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베푼 은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을 멸시할 만한 그 사단의 가시가 그 육체의 결함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베푼 은혜일까요? 그래요?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 제가요 이 많은 계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계시들을 다 제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했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내게 베푼 은혜가 족하다 그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무엇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자기를 무시할 만한 그 육체의 결함, 사단의 가시가 자기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님에게 그것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현재 네 상태가 그런 모습이 내가 내게 베푼 은혜라는 거잖아요. 충분히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 응답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 응답으로 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게 지금 베푸는 환경이나 그것들이 충분히 내가 은혜를 베풀 만큼 베푼 거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너를 볼 때에 그래 사도 바울은 그럴만해. 생긴 거 봐. 너무 잘생겼잖아. 키도 크고. 그리고 또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대했어.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참 보기에 저렇게 결함도 있고 이렇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놀라우시다. 그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1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촉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는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낙심이 되어서 주의 일을 중단한지라 그랬죠. 그죠? 며칠 동안 교회를 안 나가기로 작정한지라. 그죠? 네. 내가 그렇게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그래서 내가 주님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여기서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저는요 우리 유평교회 성도들 중에 한 분만이라도 이런 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있잖아요. 저희 집에 참 어려움이 많이 겹쳤는데 막 사고가 났는데 집에 우환이 겹쳤는데 주님께 기도했더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그런 분하고 손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기도가 정식으로 거절됐는데 그에 대해서 주님의 응답을 뭐라고 말하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니 자랑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랑까지. 그냥 없는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면 약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는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리고 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신앙의 아주 놀라운 자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나은 경제력, 어떤 분들은 더 못한 경제력, 어떤 사람들은 이 건강도 더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늘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내게 베푼 은혜가 충분하다. 얼마나 말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만큼 베풀었다. 그럼 주님은 제가 이 어려움 당한 거 아십니까? 다 알고 있다. 그럼 왜 그냥 놔두십니까? 내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너로 하여금 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을 기뻐하고 궁핍한 것을 기뻐하고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공고한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환경이 안 좋을수록 주를 더 신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여기에는요 우리 유평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영적으로 성숙해서 아무리 성공해도 주님을 떠나지 않죠. 그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욥처럼
아무리 물질적으로 많아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여전히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 좋은데 그럴 사람이 결코 많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살펴보면서 지극히 높여졌을 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몇 사람이나 되는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해질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나로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가 받은 그 축복을 생각하면 엄청난 것들입니다. 구원받은 것, 영원히 구원받은 것,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한 것,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엄청난 은혜고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기 힘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어려운 환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 육체 가운데서 늘 자신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가시에 대해서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3번이나 기도했어요. 주님 이것을 제게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것만 없으면 훨씬 전도하기도 편할 것 같고 이것만 없으면 새가 사람들에게 무시도 안 당할 것 같고 이것만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죠. 주님께서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말라. 모세에게 했단 말 같아요. 너는 더 이상 그 일을 내게 구하지 말라. 참 서운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자세,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자세, 그건 뭐냐면 주님의 그 응답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숙해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 성도님들 보면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이 고통당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꿈들을 많이 꿔요. 그래가지고 한 몇백억 받으면 그냥 이 성도도 집도 하나 지어주고 싶고 저 성도 좀 사업자가 좀 데리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로또가 안 사니까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부모가 자기 아들이 어렵게 사는 걸 그냥 지켜보는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도와줄 수 없어서가 아니고 그로 하여금 참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들의 어려움을 그냥 지켜보는 부모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사단의 가시를 그냥 보고 계신 이유가 뭐냐면 주를 신뢰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교만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어려운 분도 계시고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나 어려운 분도 계시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럼 우리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세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그렇게만 해보세요. 그렇게만 해보세요. 나도 꼬라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하면 교회를 안 나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는 주님에게 협상하려고 하고 때때로는 주님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우리가 화를 내고 주님께 그런 경우가 여러분 요나가 화난 경우 아시죠? 네?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전도하라 그랬는데 그 전도도 그냥 지나가면서 홧김에 그냥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고 나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뭘 원했어요? 니네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멸망하는 거 그걸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여러분 요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대머리에게 햇볕이 뜨거울까 봐서 넝쿨을 탁 나게 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박넝쿨을 그것을 그 벌레가 먹게 하시니까 그거 햇볕이 비치니까 막 화를 냈잖아요. 네가 화내는 것이 가하냐 그러니까 100번이나 가하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가하죠. 그런 요나의 자세를 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대요.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그때부터 자기의 연약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나설 때도 그 연약함 때문에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것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 내 배우자가 구원받은 것, 내 자녀들 중에 구원받은 자가 있는 것, 혹은 부모나 내 자녀들이나 내 배우자가 구원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주님께서 나만이라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늘나라에 소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주님이 아실까요? 그럼 왜 그 환경들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얘기 아닐까요? 내가 내게 베푼 은혜가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죠? 충분하다. 그러면 이런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를 보여야 되겠죠. 주여 감사합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고 제 안에 주님의 능력이 거하고 제가 어떤 일 했을 때 주께서 하신 것이 드러나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런 자세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내게 주신 환경을 그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정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요. 주님이 내게 이런 가시를 주셨다 그런 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요. 사단의 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좋은 표현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도 사실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자세를 보면서 참 저희들이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모든 특권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받은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사단의 가시에 대해서도 주님의 응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희들도 저희들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기쁘게 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